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주를 위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새 가정하면 참 든든하죠. 오늘 우리 가정까지 네 가정, 동서남북, 삼은 성부, 성자, 성령, 다 의미가 있습니다. 화창한 이 봄날에 이 영광스러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헤어진 이후에 언젠가는 여기 한번 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러 여기 오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마침 이 세종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할 줄 알았더니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또 우리 조카가 또 저희를 이렇게까지 데려다 줘가지고 아주 편하게 왔습니다. 우리가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참된 인간상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최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동상 안에 살아가는 가정은 최고의 행복한 가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울 때에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 그런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어떤 나라가 행복한 나라냐? 바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연하는 그런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를 순종하는 그런 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이다. 이게 저는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핵심이 뭐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참된 인간상이 구현되는 참된 인간상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큰 현대사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다 전문가들이라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애국가 가사 그대로 하나님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우리는 2조 500년 동안 우리는 황제 노예 아래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평균 나이가 40세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이었어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선교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세 시대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면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이 정제 같은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진 선교사들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은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선각자들을 세워주셨고 그 선각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깨우셨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겠다라고 하는 것. 특히 미국의 정치 제도를 도움받아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 따른 대한민국, 특별히 공산주의 반대하는 반공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대한민국은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존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탈북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건비를 줄 때에 중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더 준대. 북한에 있는 사람은 아주 그냥 얼마 안 주고 그만큼 우리가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서 건국, 또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복음화
동시에 이뤄가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디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런 애국가를 가진 나라 어디 있습니까? 또 나라를 개헌하면서 첫 국회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나라가 몇 나라가 됩니까? 미국은 성경에 선서한다면 이건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이제는 급속도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15년, 제가 15년도 노회장을 마쳤어요. 그래서 노회장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좀 여유 있게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조기 은퇴해달라는 겁니다. 그때의 처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처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일을 하라는 사인을 받았는데 이게 일부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은퇴하는 것은 제가 기대해보면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지혜롭게 배치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냥 전쟁 모드로 가게 되면 이건 다 죽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교환 목회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 교환 목회를 하게 되면 또 사람은 얼마 지나가면 또 거기서 그게 죽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게 부임할 때에 내가 이 역에서 묻힌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부임을 했거든. 그래서 정말 눈물 머금고 기도하면서 2015년도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진행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성경 읽고 기도를 하면서 2015년도를 보냈고 2016년도 1월 2일 3일간에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우리 보통 새벽기도 4시 반쯤 나가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데 한 2시 반, 3시간 그 일찍 깨워가지고 잠은 안 하고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에 살고 있는데 잠은 안 하고 눈은 멀뚱멀뚱 어디 가야 돼요? 목사님 그럼 어디 가겠어요? 다방이? 그렇지, 교회 가가지고 엎드렸는데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당시 노회, 목사들이 모여진 노회의 모습을 봐도 정말 목사들이 아니에요. 총회의 모습을 봐도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바로 황폐해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위로를 받는 이 말씀 떠오르고 나 여호와가 시온의 무릎 황폐한 것들 어떻게 하사? 위로하사. 그 사람은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송 소리가 있으리라. 얼마나 기쁘는지 이미 황폐하면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사막이 되고 그러면 끝나버린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면 사막이 에덴 같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위로를 하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 또 깨달으시대요.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인류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보내주셨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것입니까? 실패하는 인생,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그 피를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아시는데요. 성경 깊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 실패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이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새 언약이 새 언약. 바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바로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맺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혈의 피에 젖은 받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들은 하나님 누구라?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들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목사가 되고 새 언약 아래서 사모가 되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입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긍휼함을 받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긍휼함을 받는 자가 되고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서부터 요한계시가 쫙 이렇게 정리됩니다. 예수님 천하 위에 이루셨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예, 다 같이 예수 밖에는 없네. 시작.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강조법. 예수님 밖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습니다. 신구약 전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또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예수 위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어떤 누구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그 의의 삶은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물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모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비록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거니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조막이나 궁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하자면 제가 그냥 한 달 이상 해도 다 못할 건데 오늘 제목만 엑기스만 말씀을 하고 벌써 거기 나가지고 조금 하자면 그냥 조금 많이 하라. 많이 하시라고? 왜냐면 12시 돼야 되니까. 그 특별하네. 목사님들 보면 잠깐 말하고 그냥 늘 주문하더라고요. 우리 10시 반에 하니까 12시가 돼 밥을. 12시나 그 12시까지 하는 걸 가지고 어디 뭐 의의 없으니까 만장이 치르는. 그런데 보면 목사님들이 사실 들을 귀가 부족하더라고요. 다 아는 건데. 우리 귀가 다 열려 있어. 이거 짧게 해야 돼. 그렇습니다. 예수님 밖에. 그렇지라도 제가 그냥 그렇다고 무한정함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또 깨달으시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해주셨다. 우리 성경 66권의 말씀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시여 내가 구역하는 목소리가 다윗처럼 절망을 당해본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바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 위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든 게 탐구됐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 말씀을 살고 의문을 저희 낯선 가운데 일에 혼과 환자의 곳을 지져쫓겠다 말씀하시고, 성경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게 유익한 할렐루야. 우리 이정훈 목사님 좋아하는 말씀. 얼마나 감사하지. 그 하나님 또 하나님 또 노래 하나님 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누구를? 성령님이 아니면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도 안 들어와요. 목사가 됐어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들어와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게 검은 건 그리고 흰건 좀.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게 돼요. 성령 말씀이 살아있는 활자가 들어옵니다. 성령이 내주한 가운데 성경 읽어보면 이 성경 앞뒤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 그것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연결해가지고 하니까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요해스님을 통해서 그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락가락해. 베드로 그 짤 충성된 베드로 절대 난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맹세까지 했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 원래부터 다혈질인데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 다혈질이 좋게 긍정적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개성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방향 쓰기는 잘못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판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위로. 그리고 보혜에 살아가는 것은 위로자 아닙니까? 정말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항상 말씀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살며시 봄비에 가랑비 옷을 적시듯이 우리 마음속 적시. 그럴 때 눈물이 나고 감동이죠. 목회할 때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정말 말을 해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돼요. 말을 하면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아닐 때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게 목회예요. 왜냐하면 이 교인들은 이 목회자를 미워하게 되면 말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런데 목사는 그거 가지고 그냥 아니야. 그거 아니란 말이야. 똑바로 해. 그러면 교회가 전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하는 건 그런 길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내게 다가와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봐라. 또 다윗을 바라봐라. 사도 바울을 바라봐라. 그렇군요. 아니 사도 바울 비교하면 저 같은 사람이라 이게 비교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겠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이런 마음을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내게 주실 복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위로가 아닌 사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것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게 진짜 성령이에요. 외적인 은사도 중요해요. 사역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에덴 동산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계속하여 누리게 하는 이 성령 이게 우리를 진정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 이 은사가 주잖아요. 그 은사 항상 그걸 강조하는데 내면의 삶이 피폐가 돼가지고 성령 집회하고 나서 그 다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로하고 감동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이걸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 잠자다가 성령 충만, 길을 가다가 성령 충만. 그래서 찬송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그 찬송도 아멘.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기백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복하미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찬송. 그냥 성령 삼아 성령이 내게 떠나면 사람이 영혼이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영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길이 있어요. 하나는 또 우리를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사랑해 주셨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많은 사람을 사랑 전하면서 살아가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으라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게 되면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말을 아무리 예수 외쳐도 사랑이 없으면 헛거예요. 성령이 계신 아무리 찬송해도 사랑이 없으면 헛거예요.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암송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걸 깨달아야 이제 기도는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갑자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글을 쓰고 뭘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많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은근히 저한테 이제 바늘을 찌르죠.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텐데. 말은 안 해도 찔러. 우리 신랑이 기도 안 해. 기도를 더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 사랑이 내게 느껴집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구 있어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밖에 안에. 밖에 안에. 그렇죠. 제 자신을 사랑하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이지 우리는 자기를 버리고 결국 우리는 나를 소중히 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 가서 희생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내가 있어야 또 다른 사람 존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기주의하고 다릅니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소중한 건 누구 있겠습니까? 우리 이사람 목사. 하나님 그 당연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계신 그렇지. 한 번만. 정말. 그래서 저도 우리 아내한테 실수 많이 해요. 또 우리 아내도 저한테 실수하고요. 실수하는 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그냥 문제 싸우면 그건 못 살아요. 내가 실수가 많으니까. 젊었을 때는 더 많이 다투긴 했어요. 왜냐면 나도 완벽하고 나와는 거다 보니까. 그래 나이가 많으니까 열쇠를 고객한테 놔두고 그냥
열쇠를 막 찾으면 여보 열쇠 어디가 있어? 나중에 내 포켓에 있어.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는 비차간에 쉴 수도 있고 공을 있고 그런 정도라고 생각해서 항상 소중히 따라합시다. 남편 되시면 아내를 남자들 합시다. 우리 아내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내게 있는 가장 큰 보물은 박경희입니다. 그렇지. 그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아내. 그리고 우리 만남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보면 모든 만사를 딱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손에 계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세상 만사가 보게 되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 주의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오해가 있어요. 사랑은 포용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다. 사랑은 포용주의. 포용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요셉이 형들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형들이 잘못된 걸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사랑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어미 글쎄 너희들이 정탐들이야! 못된 놈이다. 그게 성경에는 못된 놈이라고 안 했지만 너희들이 정탐들이야. 형들이 끔찍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요셉에게 그때 우리 당한 거예요. 뉘우치기 시작했죠. 형제들이 다 돌아보기 시작했죠. 또 루벤의 큰 잘못은 없어요. 유다도 더 회개하죠. 그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때에 비로소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이 용서할 진정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기독교의 사랑이 이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 사회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 포용주의. 또 이 대한민국의 북한의 그 포용주의 그게 문제는 뭐냐? 그들이 악을 그대로 용인하자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이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함정입니까? 동성애자를 사랑하면 동성애자의 죄가 무엇인가를, 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고쳐서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는 게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문제가 뭐냐? 손보호 교수를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합니다. 우리 동포를 우리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 동포를 사랑해야 되지 악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 세습 정권의 악은 고쳐야 돼요. 그 악이 대한민국 피로 문제를 거예요. 북한 동포들을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상대 세습의 악을 고쳐야 돼요. 핀셋으로 해가지고 저기 마트라처럼 딱 뽑아가지고 고민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은 우리 사랑해요. 근데 포용주의의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하는 거 봐요. 또 이스라엘이 조금 또 걱정되긴 돼요. 그동안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이번에 휴전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이 이거 같아요. 제3자 볼 때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은 포용주의가 합니다. 사랑은 따라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치료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보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 잘못된 포용주의에 빠져가지고 사회주의를 용납을 하고 이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반공주의가 그게 보수골통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반공주의라고 하는 말이
그게 기독교 신앙으로 문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방공주는 성경주의 이야기입니다.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단 중에 이단. 신천지? 통일교? 물론 통일교가 너무하죠. 공산주의가 가장 큰 이단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시론, 폭력 혁명, 유물독전 역사.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이단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한성 감옥에서부터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조차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당부당 공산하면 안 돼요. 어떻게 백성들을 공산당의 노예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철저한 한국주의였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기독교 선교사들이 복음의 관점이 있으니까 철저한 반공주의 노선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정신과 한국교회의 반공주의가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고 6.25 전쟁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킨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반공주의가 없었으면 우리는 베트남처럼 공산화가 됐어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념을 초래해가지고 통일된 그런 국가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반공주의가 아니어가지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됐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산주의.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호용주의의 문제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있어서 언제부터 반공주의가 폐지가 되느냐? 1988년에 NCK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황선 교수님이 바로 반공주의를 회개하고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서황선 교수. 그 당시 한국교회의 상황은 그 서황선 NCK에 대해서 아주 반대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 반발로 나온 게 한기춘. 한경래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한기춘이 생겨납니다. 그 당시 그렇게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입도 뻗금 못하고 그렇게 사회가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바뀌어지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르면서 이 북한의 잘못된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대한민국의 친일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일파도 문제가 있지만 더 나은 것은 대한민국 동포들에게 총을 겨누고 동포들을 죽이고 공산혁명에 해가지고 대한민국 피로 물들인 이 공산주의자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죄는 다 간과하고 남북과 우리는 화해하자. 그러면서 햇볕 정책. 무슨 정책? 햇볕 정책. 그 이솝 이야기가 그냥 추운 사람들에게 햇볕을 비춰주면 따뜻해서 좋아하지 너무 물어가지고.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햇볕하고 통하지. 영적인 원리는 바로 바르게 하는 겁니다. 사랑,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뭐와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요새는 반공이라는 말을 못해요. 역사가 뒤바뀌어버렸어요. 제주 상암 사건은 폭동과 반란인데 항쟁 봉기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여수 순천 사건도 반란인데 이제 항쟁으로 바뀔 겁니다. 대구 폭동 사건이 폭동인데 이것도 이제 항쟁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호용주의로 바뀌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바로 안토니 브람시 사회주의 문화 마르크시즘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것은 말씀드립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다 한 구름이에요. 한 구름.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호용주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이별해 주셨는데 이 사랑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기 희생과 섬김이고 주는 것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고 때로는 내 개인인 것을 내 몸까지도 주는 것. 이게 사랑인데 결정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은 지혜롭게 기도하고 부르게 받아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 또 제 깨달음 주셨어요. 주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어거스틴 교회는 신도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 또 영원한 본향을 대신한 지지입니다. 영원한 본점 여기를 지죠.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 거듭나 세상을 이보다 좋은 곳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교회 주님 피로 사신 바 이된 교회가 바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인류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죽을 영혼 살리고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저희 가문도 마음에 가는 그런 가문인데 교회에 나와서 가문이 새로운 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3대째가 될 때 저 때까지도 그냥 이 고난을 계속 끊임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정리가 된 거예요. 보면 똑같은 형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에 주석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과 하나님 몰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다. 얼마나 소중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살아가고 우리는 교회 생활에 충실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물었으면 또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 또 저희 깨달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 이 청지기의 사명을 창세기부터 쭉 연결해 보게 되면 그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대사장으로 누리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동상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건 가정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사명을 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다. 이건 그냥 육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육신이 자녀가 많이 많아져 번성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무리 잡히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분명히 전쟁했습니다. 누구의 형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세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나 여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서 이 인류를 섬기죠. 오늘 이 세상을 섬기는 그 왕같은 제사장은 뭐냐? 우리가 세상 섬기려면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서 남을 도우려고 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기독교들이 다 그냥 합치만 있으면서 뭐 이 대한민국 바꾸려고 하면 힘이 없잖아요. 제가 2016년서부터 이 자유시민운동을 해왔는데 깨달은 것은 저희도 같으면 도국의 의원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알리는 것은 잘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국민의힘 그 도당 그 도의원들을 좀 공천하고 있는 그런 일을 나도 좀 사람 추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사람 추천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하는 사람들이 가서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사명? 청지기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내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원의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하여금 이 인류 온 사회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오게 하는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복의 될지라,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자, 창세기 1장 26이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다 같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되는 게 뭡니까? 뭐 자식 잘 낳고 세상적으로 돈 벌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결국 메시아까지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복, 에덴 동산에 되게 하는 복, 하나님의 형상에 목된 사람들이 되게 하는 이 복, 이런 복으로 온 세상에 퍼지게 하기 위한 그 맞습니다. 미션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 그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그 연결시키지 못하고 딱 분리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에게 이야기,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4절은 내가 독수리 나에게 너희를 얻어왔다. 5절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 말에 가면 하나님 뜻에 가면. 그 제사장 나라는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백성들 막 억압하는 그런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희생과 성령 통해서 온 인류 사는 그런 왕의 제사장이 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했으면 거역했습니다. 거역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 땅을 주었죠. 이미 법은 시내산에 주었죠. 나라가 사사 시대에 가서 보면 사사들은 각기 제 소배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사무를 통해서 사울을 세웠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통일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죠. 북왕국은 19명이 다스리는데 모두가 다 악한 왕. 그래서 주전 722년 아수르에 망하죠. 남왕국은 선언하는데 몇 개 있었어요. 20명의 왕들이 돌아오고 다스리는데 580년이 망하는 거죠. 미션. 그 복이 될지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까 좀 말씀드린 새 번역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게 이 사명이 주었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이 사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사명?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의 사명.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목사 은퇴를 했는데 참 지나만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목사 되기를 잘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목사 되기를, 다 같이 목사 되기를 잘했다. 잘 마쳤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제게 목사라는 사명을 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지금도 누리잖아요. 미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이 없는 사람. 캐나다에 보니까 그 나라에서 원주민들이 그냥 지원해주니까 원주민들이 그냥 다 파도. 제주도에도 인물 나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나도. 거기는 땅이 밖에서 농사가 안 돼. 농사가 안 되니까 그냥 고생고생 다 밖에 나가요. 그 밖에 나가니까 뭐 공무원도 하고 뭐 지도자도 되고 학자도 되고 박합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내가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은퇴한 이후에 더 부지런히 삽니다. 목회할 때는 오로지 교회만 매여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이게 다른 일을 못하는 요새는 그냥 이것저것 다 해. 쉴 새 없이 내가 살아. 그게 즐거움. 억지로 하면 그게 병이 스트레스가 되는데 즐거움을 하니까 제가 건강해 보이죠? 그래서 팔팔합니다. 무리가 되니까 그저 물리치도 파고.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과 같이 수영에 있잖아요. 그때 그냥 하마터면 그냥 갈 뻔했어요. 제가 사명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을 이루시고 참 지나간 날 돌아오니 감사하고 그렇게 목사로서 살았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나 똑같어요. 똑같이 찾아와요. 내가 일반 사람 그냥 살아가서 그래 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정보도 알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도움을 주는데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 이루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있더니 또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는데 목사 목회자로서 살아보니까 눈물 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억울한 일도 많더라고요. 속이 뒤집어질 때도 많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목사님과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다 풀어봤었지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목사님은 행복하게 목회하니까 그걸 모를 거예요. 이종희 목사님은 목회를 순탄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개척하니까 또 마음대로 좀 대대로 했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미번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목회를 아주 즐겁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외로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마음속에 사귀면서 살아야 돼.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 모든 교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회를 돌아보면 마을 바닥 닦는 청소하는 목회, 무너지는 집을 수리하는 목회. 그 지나가는 교회들이 다 그래도 제법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우리 가르치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 그래서 그 깨달으니까 그렇군요. 그 주님이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하고 괴로움이 하고 죽음이 하고 그 길 갈 수 있는 그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할렐루야. 십자가. 예수님이 제사를 보십시오. 제대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죠. 우리 한국 교회사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십자가의 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위해 생각하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다리가 뭐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골격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지. 지금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은퇴하면 업고 다닌다고 했는데 그 말뿐이지. 말뿐이. 생각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 안에 없지. 없지 못해. 마음으로 보셔. 마음으로 없지. 마음으로. 자동차로 내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스스로 풀어갈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이루고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고 물어봤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렇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사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축제한다. 왜 이래?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를 때 아저씨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 떠났습니다. 우리 영원한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계십니다. 감사하죠. 이제 육신의 아버지 부를 경우 거의 없잖아요. 이제 가면 이제 병원에 가면 아버님 여자분 아버님 아버지 할아버지 소리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우리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영생복랑별육환 화실이 받겠네.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했다. 우리 부활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나하고 생명이 이렇게 단절되었다면 무슨 나하고 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또 물어봤어. 하나님 어떻게 유효하셨습니까? 라고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 어차에 서서 하늘 쳐다보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 다시 오시라.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시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리해 주신 것을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시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뉴욕 갈 때도 제가 좀 시발을 많이 보이잖아요. 때로는 주제 없이 보이기도 하고 말쟁이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말이 많아져요. 왜 말이 많아지겠습니까?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듣든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신앙 종교 계획을 했다라고 이 시대에 이유승만 목사는 정체성 회복 그 정체성 회복의 근본이 뭐냐 이사야 51장 3절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말하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내 개인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가정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국가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면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복음통일 식은 먹기 따라서 복음통일은 식은 먹기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었어요. 뭐 그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 전제를 하게 되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를 구분하거든요. 그 악을 고치거든요. 그랬을 때에 남북통일은 가져오게. 그리고 대한민국은 G2국가가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미국하고 같이 이제 경쟁하는 상대가 되면 안 되고 항상 미국한테는 형님 하면서 같이 가야 돼요. 미국을 뛰어넘으려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은 제가 볼 때 세계 나라를 되는데 이스라엘은 복음의 시작을 위한 시작을 선택받는
미국은 복음 확장을 위하여 선택받은 제사장이다. 대한민국은 복음 확장을 위하여 선택받은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이 일본, 이스라엘, 미국, 대한민국은 같이 가요.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이 일본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규 하나님 위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이 풀려진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위로가 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로를 받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사막을 못 갖게, 따라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그러면 여호와의 동산하고 사막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게 그겁니다. 이게 반복하는 뭡니까? 강주법이 강주법. 여호와의 동산이나 에덴 동산. 바로 여호와의 동산의 키워드는 뭡니까? 누가 그 동산의 주인입니까? 하나님.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통. 에덴 동산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동산입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해가지고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파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 존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 선악과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아들아 여기는 가면 위험하니까 좀 가서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아이들의 종류는 여러 종류죠.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여기 가면 안 된다 그랬어. 그 가까이 얼지도 않아. 그러나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그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래. 항상 우리 아버지는 부정적이야. 뭔가 있어. 의심하기 시작하면 호기심이 생기는데 호기심이 생기면 거기 꼭 가야 돼. 왜 그랬을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아담 하와는 서로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누구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동안 이제 이 먹는 것에다가 이야기 초점 문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품 안에 두고 싶지. 결코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우리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같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살아가야 돼.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이게 바로 큰 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 뭐가 문제입니까? 갑자기 그러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끼리. 그게 하나님 결국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은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살아갈 때 항상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주권이 존중되는 그런 개인, 가정,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착안해가지고 로마서 13장을 한번 봤어요. 로마서 13장 보면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스리는 권력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하나님을 계시면서 선한 통치라는 통치자들이에요. 그 통치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죠. 복종하죠. 그런데 다스리는 자들이 어떤 바르게 다스리는 것은 그냥 간과하고 백성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면 안 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룬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이루는 그런 나라였죠. 그럼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거절하는 이런 통치자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선하다, 악을 악하다. 이사야 5장 20절.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1929년 3.1 운동은 바로 그 신앙운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가 바로 사회, 국가에 대해서
메시지처럼 옳지 못하다. 대한민국 자주 독립국이라고 선했죠. 여기 우리는 조심해. 교회와 정치 분리, 이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주권을 준다고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대한민국의 어떤 종교 안에 불이하는 대한민국의 그 하위에 있는 집단이 아니라 에베소 1장 21절 22절은 만물 위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그것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already가 돼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지고 내 신령 속에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다같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니까 그 어디나 지어다 했어요. 12시 틀어놨다가 잘못 때도 있어. 잘못 때갈 때도 있고. 그렇죠. 맞아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하더니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거기에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차가운 소리. 그게 바로 천국의 삶. 기뻐하고 즐거움. 기뻐함과 즐거움과 반복. 뜻은 약간 다르지만 기쁘게 산다는, 즐겁게 살아요. 그래서 항상 늘 기쁘게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가끔 기뻐. 주 안에서 가끔 기뻐. 항상 기뻐. 항상 기뻐. 창창파이라. 워창파이라. 창창파이라. 와다시와 우레시. 이스모레시. I am so happy all the day. 항상 월요일날 화요일 화사구나, 수요일 수수하구나, 목요일 목청구나, 금요일 금방통구나, 토요일 토하구나. 주일은 주 안에서입니다. 일요일은 일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를 기쁘게 주의 팔이나 안보하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주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 항상 기쁨이죠. 그래서 항상 웃어요. 하하하 호호호호 후후후 거기에 끝이 있어요. 오늘 그까지 안 할게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유를 받으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이 땅에서 우리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이번에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좋아. 그건 잘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사는 누려야 영원을 보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도 위로하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거기에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했는데 하나님 위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음으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우리 세골 목사님 가정마다 주님이 위로와 평강이 더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곳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가 많은 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너무 시간 많이 죄송합니다. 찬송가 460장
끝없이 무릎 꿇는 그것도 아니요 운명에 사겨 사는 그새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서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려 외치며 살아리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앉아 존귀하는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아빠 있는 곳 주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저희가 살아니 이제 이정민 목사님께서 보은 기도와 축도를 해주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마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는 안이 꼽고 더럽고 예시 꼽고 치사하고 서럽고 외롭고 피눈물이 날지라도 잘 참고 인내해야만이 된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여 절망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고 광야를 여호와의 통산 같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11조로 감사로 주님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모든 성의와 믿음을 받아주셔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여지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드린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와 청할 소리가 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산업의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진리와 생명과 영생이 되신 우주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을 되게 하시니 오늘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 지금 가난해서 좀 오늘 부흥회를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간 이렇게 넉넉하게 줘가지고. 그렇지. 그래야 밥값을 하는 거야. 12시에 하려고 거의 12시. 아이고 이게 좀 그래도 오늘 시간 주니까. 이걸 내가 꺼야지 또 아까 아이고 사모님. 예. 뭐라면 안 먹고 다 드신 거죠? 아이고.